야고보서 제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 체조 한번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대하세요. 자, 충만하세요. 자,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옳게 보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꼭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도 바울도 모세도 또 아브라함도 아니고 성경의 주인공은 하예성,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주인이시다,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만 이야기하면 한 200번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성경을 볼 때는 요절로만 보면 신앙의 요절하고 반드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된다, 앞뒤를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반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좀 띄워주시면,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시작. 어떤 상황, 어떤 사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 글을 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배경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의 배경과 상황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 글을 썼는지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왜 이런 단어가 나오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런 의심이 계속 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배경을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예를 들자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런 말만 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고 다른 것은 생뚱맞게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배경,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 이 성경이 쓰여졌는가, 그것을 알고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누구야 힘들지, 이 시험 어려워도 잘 견디고 꼭 이겨내자, 승리하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십시다, 성경에. 자, 근데 말이죠,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이 문장을 줬다면, 지금 그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굉장히 편찮거든요. 또 자녀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한테 누구야 힘내, 이 시험 꼭 이기고 승리하자 라고 할 때, 이 시험은 뭡니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환난, 고통, 어려움, 이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똑같은 문장을 얼마 전에 기말고사를 친 제 딸한테 이야기한다면 말 그대로 정신 차리고 시험 잘 쳐라, 말 그대로 시험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숨이 가쁘고 몸이 무거워가지고 10kg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만약에 이 문장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목사님께 여러분 전해줬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뭡니까? 먹고 싶은 유혹, 그죠? 이 다이어트를 내일부터 하고 싶은 그런 시험, 거기서 잘 견디고 어렵지만 승리해라, 이런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이 야고보서의 주제도 믿음이거든요. 로마서도 믿음, 야고보서도 믿음. 또 성경 원어에 보니까 피스티스,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런데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말 그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 이신칭의 내지는 이신득이, 이것이 로마서의 믿음의 주제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감인가 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구원 그 이후의 믿음.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라고 하겠는가? 참 믿음은,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인데,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참 믿음은,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1189장의 많은 성경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책의 내용을 두 가지로 딱 줄이면,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책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기록한 책이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의 끝이 아니고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일 뿐이다. 그 이유가 어쩌면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애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애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죠, 그죠?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낳아야 되죠. 이것은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애를 낳았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되죠. 잘 키워야 되죠. 이것은 구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이 어떻게 실제가 될 것인가, 그것의 대표적인 책이 야고보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4장을 펼쳐놓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 이후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구원 그 이후에도 시련이 올 거야.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네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 그 시련은 너로 하여금 인내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 인내가 결국 잘 참다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 만들어 줄 거야.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만들어 줄 거야. 그것이 여러분 야고보서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요,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가져다 주고,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고, 여러분 4장에 넘어가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그 이후에도 너희들한테 영적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해야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이죠. 더 풍성히 얻는 것, 그 뭐죠? 구원 그 이후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영적 전쟁이 있을 터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너희들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 이후에
치러야 될 전쟁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욕과의 전쟁. 두 번째는요, 세상과의 전쟁. 세 번째는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자,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 정욕과의 전쟁. 두 번째는요, 세상과의 전쟁. 세 번째는요, 마귀와의 전쟁.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너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너희는 뭔가 하면 교회거든요. 교회. 그런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어떤 상황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회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박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습니까?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또 시리아 지역에,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지역에, 또 멀게는 여러분 아프리카의 이집트에, 그리고 로마까지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를 세웠겠죠.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인데 말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가 무조건 다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거운 성도들이었지만 그 중에는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부자와 가는 사람들이 나눠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또 돈 많은 사람들 욕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배경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믿음이 축 식어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 믿음에 구원받는다며, 구원받으면 됐잖아, 뭐 자꾸 예수님처럼 살라 그러고 그냥 복음 갖게 고난받으라 그러고 그런 이야기 자꾸 하냐 하면서 믿음이 껍데기밖에 없고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이고 어렵지, 배고프지, 춥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먹을 것은 입을 것은 전혀 주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야고보서 전반부에 나오면서, 이런 믿음이 무슨 올바른 믿음이고 실질적인 믿음이냐? 배고프지 춥지 하고 먹을 것과 옷을 주지 않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상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성탄주일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12월 25일을 그냥 성탄절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 성탄주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 내내가 여러분 계속 아기 예수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왜 오셨냐? 그분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네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천국 티켓 팔러 오셨냐? 나는 이미 예수 믿어 놨고 이제 예수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를 도와주고 공급해 주시려고 그분이 오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 그 이후에 늘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이 하늘 전체를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 그 엄청난 물의 양을 다 먹물 삼아가지고 그것을 붓에 찍어가지고 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 찬양 영광을 써도 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놀랍고 대단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감격 아니겠습니까?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탄 아니겠습니까? 이게 놀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감사와 경탄과 여러분 감격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나눠지고 자기 잘난 척하고,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겠냐라고 할 때, 오늘 보면 1절은 정욕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그 이후에 너희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정욕과 전쟁을 벌여야 되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죠? 목사님, 정욕이 뭔데에? 그게 궁금하죠? 궁금한 순서대로. 여러분, 정욕이 뭐냐? 우리는 흔히 정욕 그러면요, 마음속에 음란하고 음행하는 거,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욕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정욕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거리두기, 예수님과 거리두기, 교회와 거리두기, 이게 다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방탕, 이것도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탕한다, 그게 아니고요. 방탕은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지 좋은 대로 시간 쓰는 거, 그게 싹 다 방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정욕, 에베소서에서 등장하는 방탕, 로마서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육신, 이것도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모든 것들 다 육신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시요. 정욕, 방탕, 육신 다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은 다 육신이요 정욕이요 방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려고 여러분 받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도 싸우고 다퉜다니까요.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니까 정욕의 여러분 가장 절정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예요.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야만 적성이 풀리는, 하나님께 전혀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는 내 자아, 이게 바로 정욕의 가장 큰 원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데,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최고다, 내가 다 맞다 라고 하는 이 정욕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보다 더 낫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니까 거기서부터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절대 가치는요 333 경건운동이에요. 333이 뭐죠? 하루에 성경 3장 이상, 새벽기도 3번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음 전하기, 이게 333 경건운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이고 목회 방침이고 목회 철학이고, 또 말씀, 기도, 전도, 예배, 기도, 선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삼마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큰 근간이고 우리에게 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333 경건운동을 여러분 실천해야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에 못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대답 안 하면 설교 안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그런데 333 경건운동이 너무 중요하고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금요 철야 한다고 그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낫다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중직되는 거하고 신앙 좋은 거하고 여러분 비슷할 수 있지만 별개의 문제일 수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금요 성령 집회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못하는 사람한테 너는 새벽 기도도 못하는 게 무슨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말에 여러분 사단이 틈타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그것이 누구 좌우라고 하는 새벽기도고 누구 좌우라고 하는 금요 성령 집회냐,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찬양 안 해도 새벽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또 새벽기도 못하면 큐티하면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도가 있고 규율이 있기 때문에 333 경군 운동해야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중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다른 별도가 될 수 있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새벽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가 율법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는 화평해야 되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찢어지면 안 되고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내가 네보다 낫지, 뭐 그래도 내가 네보다 낫지 라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 이미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죽이지 않고 내 자아와 내 뜻이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도레미파솔라시도 가운데 여러분 도레 소리도 나지 말고 항상 평온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된 공동체로 평온하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복된 평화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소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요즘에는요 교회가 아무 다투는 소리 없이 조용하게 평화로운, 그것만 해도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다투면 그때부터 정욕이에요. 그 모든 것에 여러분 근원은 정욕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아무당 얼마나 다툼과 분쟁이 많습니까? 그게 일상인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보니까 영 안 믿는 사람한테 덕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는 롯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친족 관계인데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투면 안 된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시작,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롯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작은 아버지지만 자기 아버지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작은 아버지 무슨 말씀하십니까? 작은 아버지가 나한테는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작은 아버지가 먼저 택하십시오 하면서 양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롯이요 네 가지가 없었어요.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막 헤어지자고 하셨을 때 막 우는 척 하더니 말이죠. 제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손가락을 벌려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우는 척 우우 하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을 딱 이렇게 막 벌리면서 딱 보더니, 그러면 자기가 먼저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불편했겠어요. 그렇지만 통 크게 양보해서 보내는 겁니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테스트,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참모니가 되어지는 게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실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양보할까 말까 갈등하는 그 사이는 임하지 않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결단하고 깔끔하게 보낸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눈을 들어 이런 거 좀 안 바꿔야 되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뀐 성경에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것을 나의 말로 내가 깨달은 의미로 한번 적어보는 것이 여러분 큐티고 말씀 묵상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 제 말로 써봤거든요. 그래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말이 좀 거칩니다. 자꾸 욕심내는 거 좁부라.
내가 네한테 더 주구만. 아멘 하신 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얽혀 있을 때 아멘 하십시오. 좁으라고 막 내가 너 더 주구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저 못된 놈하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자꾸 싸우다 보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욕하면서 닮는데, 그러니까 점점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핍절해지면서 욕하면서 여러분 나도 악해지고 나도 그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손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줘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받아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은요, 이 베트남 다낭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카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꼭 무슨 역사가 있는가 하면 뭐 좀 잘 된다 싶으면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제일 처음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는데 나중 보니까 둘, 넷, 여섯 막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그 다낭 지역에 그 콧구멍만한데 말이죠, 거기에 카페가 100개가 됐어. 한국 사람들 그냥 카페가 100개. 그때부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초반에 가가지고 어렵지만 자기가 개척자로서 돈 좀 벌고 이제 한 8개, 10개, 20개 넘게 들어온다 그러면요, 깔끔하게 여러분 잘 되지만 털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가 있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음에 어디 가실라고 해? 물어봤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오래된 책, 여러분 레드오션, 블루오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말이죠, 신앙도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냥 피 터지는 그런 레드오션에서 여러분 싸우지 말고 떠나, 블루오션으로 떠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양보하고 떠나버릴 때 더 받아서 더 누리고 더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뭐냐? 정욕이다. 정욕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이 다 정욕이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 것이 아닌 정욕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싸우고 다투고 인간관계가 끊어져. 이해되십니까?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자, 이제 여러분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욕이 있으면 그 전쟁에서 져버리면 우리는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죠?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연결되어 있으니까 응답이 오는 것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욕과 욕심이 꽉 차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과 다툼과 싸움, 이것은 극복해야만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있는 정욕, 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데, 예, 궁금하시죠? 자, 궁금한 눈을 한번 떠보세요. 네, 근데 한 분은요, 이렇게 저한테 눈빛을 보내고 계십니다. 목사님, 벌써 지금 한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까 분명히 세상하고 마귀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첫 번째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언제 합니까? 이런 분이 한 분 계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마칠 시간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자, 9절 말씀이 정답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구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전쟁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정욕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정욕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무기로 이길 것이냐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슬퍼하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자, 여러분, 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허리를 곧게 세우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슬픈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과 벗대고 어떻게 하든지 욕심을 내가지고 뭔가를 좀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오라 오라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슬픔이다, 슬픔. 이게 슬픔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슬퍼하고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복음을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여러분 제3의 선포는 말이죠, 정말 영적으로 슬퍼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퍼하시고 그분을 뜨겁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독한 정욕에서부터 우리가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또 하나, 애통은 뭐냐? 여러분, 애통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래. 나만큼만. 그 아주 못된 놈 그거 내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내 그놈 용서하기로 결정했다고. 아니,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 하는 놈 내 미워 안 하고 용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내만큼만 하라고 그래.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내만큼만 하면 유토피아 될까? 유토피아.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절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정말 애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고 당신의 면전 앞에서 당신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한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신,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애통인데, 그 애통이 항상 볼 때 여러분 내 정욕과 내 자아를 깨부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애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통이 뭐라고요? 내 정욕과 자아를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그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기도 가운데 눈물이 쫙 흐르면서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는데, 눈물의 사람 디모데에게 여러분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슬프며 애통하는 그 눈물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 정욕과 자아를 깨부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슬픔과 이 애통과 이 눈물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는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표 하나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을 보시면 여러분 세 가지 전략인데요. 자, 세 가지 적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내부적으로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요, 외부적으로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마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정욕은요, 오늘 야고보서 4장 9절처럼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로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 세상과 벗된 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요,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저를 보셔야 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공하고 싶은, 돈을 쥐고 싶은, 권력을 쥐고 싶은 손이 있죠. 그 손, 그게 세상과 벗된 손이거든요. 그 손을 깨끗하게 여러분 씻고, 그리고 여러분 눈이 어둡다. 예, 마태복음에서 눈이 어둡다 할 때 어둡다, 더블 포커스, 눈이 밝다, 싱글 포커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두 마음 품지 말고 단마음,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자, 세 번째, 마귀는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두려워 피하지만 말고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욕과의 전쟁에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그 풍성한 축복과 누림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깔끔하게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간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애통과 눈물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한 마음을 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복종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